반갑습니다. 내가 우리 아시안 밴드에 올렸습니다만은 9월 7일 이후부터 50명 이하의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오늘 오후 1시 반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역 공가가 있는 날이죠. 제34가입니다. 제목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외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들어가는 말 누가 읽어주시죠? 아니 제가 읽어야 되죠. 자, 들어가는 말 읽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값을 짐승이 대신 치루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참 아담 선악과 범죄 이후에 우리 사람들의 그 죄악의 속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인 때에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가고 노아 때는 도저히 인간들을 살려둘 수가 없다. 죄악이 어디까지 하늘에 사무치고 노아 홍수로 심판을 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 인성이 날로 날로 악해져 가고 있으며 이 죄값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이 죄값에 대해서 치를 수 있는 방도가 없으므로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며 앙상한 해고를 남기고 그리고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거기에다가 한 주간 사람이 지은 여러 가지 혈기와 그리고 교만과 정욕과 악한 말과 비방과 여러 가지 악한 것을 지은 것을 짐승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모조리 인간의 죄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진한 어린 양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에게 칼질을 하고 이제 태우고 번제를 해서 인간의 죄를 속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은 죄값을 짐승이 대신 치르게 된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죄를 용납하는 그런 섭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되고 인간은 살려내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인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짐승을 번제로 태워서 인간의 죄를 사시는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다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뭡니까? 바로 그 어린 양, 구약시대 어린 양의 실제 존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가지고 우리가 짓는 온갖 죄를 그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주저 없이 여러 가지로 방탕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값을 치룰 길이 없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기에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참으로 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방탕한 길로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살펴보기 1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기준에 맞추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기준에 맞추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기준에 맞추어 살면 안 될까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의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강한 태풍이 온 우리 한반도 지역을 이제 강타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또 태풍이 몰려와서 내륙 지방으로 강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력처럼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그런 침투해서 거의 모두가 사탄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탄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것을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을 가야 되고 경건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은 우상 숭배, 미신과 그리고 동성연애, 투쟁, 데모, 자기 사랑, 정욕, 부모 거역,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사상,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함정이고 사탄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맞추어 나가겠습니까? 참으로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맞추어 나가야 되지, 요즘 세대에 맞추어 나가야 되지, 옛날 고리타분한 것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내세우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에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지 사탄의 영향력 있는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옛날의 습성, 옛 습관들 많잖아요. 아직도 그냥 조그마한 불뚝성이 나가지고 얼굴이 뻘겋게 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자기만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옛날의 습성들, 또 술에 찌든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습성들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 인간적으로 그걸 끊어버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이렇게 벗어버려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 인간적으로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족을 먹이려고
마트에서 고기를 한 3근을 샀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고기를 일단 익혀야 되죠. 우리가 야생동물도 아니고 생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뭐 구워 먹고, 여하튼 거기에는 뜨거운 열이 가해져야 됩니다. 가스레인지를 켜서 불로 달궈야 됩니다. 그래야 생고기가 익는데, 그 생고기 위에다가 물을 끼얹게 되고 뭐 나무를 갖다 놓게 되고 공기를 주입시키고 그래가지고는 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그냥 넘어집니다. 안 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 인간적인 힘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고기가 불로 익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내 옛사람의 마음이 달구어져야 사탄의 속성에 사로잡힌 옛사람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며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병령되어져야 되고 내 가슴에 불타는 성령의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 참으로 옛사람들이 단방에 날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반드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생각하며 삽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방문하면 그가 원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일을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죽을 목숨 살려주시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은혜 받은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은혜 받은 겁니까? 영문이 타오르는 그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공과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에 눈을 떠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논하기 전에 오늘 하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노동과 하루의 수고와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셔서 내 이기적인 것이 되게 되고 불신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34가 성도가 드리는 예배.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성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이 돼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1시간 안에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만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참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속히 모든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가 되어지도록 비대면 예배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모든 개인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